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끊임없는 내면의 질문들 있죠.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 또 불안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불안한 시간이 상황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될까. 백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노바 쪽으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존스 홉킨스에서 연락이 와서 신경치료 한 번 더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연락 안 주다가 이제 막판에 아이노바 쪽으로 결정을 하니까 또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더 그렇죠. 수술을 안 할 수 있나? 또 이 마음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이 날 일정이 8월 달이나 돼야 되는데 지금 12월부터 해서 3월까지 3개월 반을 계속 끌어왔거든요. 체중은 지금 거의 뭐 90파운드 정도까지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수술을 할래도 체력적으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 마음은 항상 드는 거예요. 저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더 깊이, 그러니까 보통 나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보통 안 해보는데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금 그 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이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날까? 이 혼란이 또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괜찮을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사실 막히는 것도 있고요. 막히는 것 같다가도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사실 안정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국의 주식이 뭐 4천, 5천, 6천 뚫고 가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뭐 20만 전자, 뭐 100만 하이닉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지만 불안해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뭐 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뭐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 같더만 지금 또 조정 기간 걸쳐서 뭐 누구는 이렇게 올라간다, 누구는 폭락한다. 여러분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종말 장면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시간표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될 거고 어느 때냐면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여전히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 때에 주시는 지침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준다. 자, 첫 번째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어떤 현상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심판의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서 붕괴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강한 나라가 무너질 때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왜 강대국이 흔들릴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구약의 언어로 분명한 핵심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애굽의 체계가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체계가 있는데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체계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해와 달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던 힘이 더 이상 힘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끝까지 유지될 것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흔들린다. 사람들이 만든 안전장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주는 그 안정감에 속거든요. 통장의 잔고라든지 건강검진이 올해는 괜찮았어요? 그럼 그냥 너무 안정감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면 마음이 놓입니다.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어떤 진로,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다 흔들려 버립니다. 검사 결과 하나 나오면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불안해집니다. 뉴스 하나로요, 우리 안에 정말 어디다 마음 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 국가 대테러 센터장인가요? 사임하면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딱 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누구는 이거를 종교적으로 봅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봅니다.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향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결국 흔들림 속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 편이냐 아니면 민주당 편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더 잘 이해하는 구약의 장면이 있는데 다니엘서 5장입니다. 바벨론 왕 그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거든요. 어떤 잔치냐면 당시 세계 최강국입니다. 바벨론은 미국과 같은 거예요. 지금 권세가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어요. 성벽도 있었고요. 그만한 풍요 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 왕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술잔을 막 들이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죠. 뭐라고 나타나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 왕이 그 글씨를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허리가 풀리고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왕인데요, 최강대국의 왕인데 궁전도 그대로고요, 잔치도 지금 계속 분위기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달아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시대에 다 없어졌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애굽은요, 이름은 남아있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는요, 그 이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이 체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신뢰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요동 속에 지금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붙잡고 있느냐라고. 오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시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다시 좀 보면 좋겠다. 흔들리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라. 그리고 무너질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인생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을 부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려요, 세상은. 그런데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잘 나가는 것 그냥 계속 잘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누려질 때라도 그때도 보면 이것은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의 부흥일지라도 성장일지라도 비즈니스나 자녀의 성공일지라도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뭐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붙들고 교회를 그 기반 아래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마저도 영원하지 않다. 흔들림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딱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뢰했던 그 질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고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 흔들린 후에 끝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30절 다 흔들렸죠?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30절에 인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 그냥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망했다가 아니라 인자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니고요. 흔들린 후에 마침내 드러내는 게 있는데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 드러냅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그리고 누가 심판자이며 구원자이냐. 다니엘 7장에 그게 나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하늘의 통치자예요. 여러분들 권세를 가졌어요. 영광을 가졌어요. 그리고 온 나라를 받으신 하늘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왕이 계십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땅의 대통령 바뀌어요. 심지어 탄핵도 당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붙잡고 뭔가 부흥을 꿈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 하나 목매달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주권 앞에 서 있으면 되고 진짜 왕 앞에 서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 단순히 내가 나중에 올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결국 드러나야 할 분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 다 무너질 거예요. 결국 주님만 드러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렇지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진짜 심판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30절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한대요? 통곡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감격스러워서입니까? 놀라서입니까? 어떤 느낌인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물론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감격스럽겠죠. 여기서 모든 족속의 통곡은요, 심판 앞에서의 애통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 가능한 옵션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날에는 다 핑계가 끝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셨구나.
정말 왕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시했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가 미뤄왔던 회개 그때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늦을지 안 늦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늘 그 앞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왕 대신 앞에 서 있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낼 때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엄청 시기해요. 미워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 그 땅에 기근이 닥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누구를 만날 것인지를 딱 마지막에 드러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결국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죠. 정말 통곡입니다. 놀라움보다요, 전적인 무너짐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왜?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게 봅니다. 세상의 돈 앞에서 꿈쩍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꿈쩍 못하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되게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제 사역자들도 계속 기도하라고 나오고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왜? 그게 가장 큰 권세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성적이 저조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자들한테. 왜 못 나왔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사역자들. 반성해. 진짜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안 돼, 사역자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했던 분이 실은 뭐예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사역합니까?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신앙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왕입니까? 내 삶의 정말 주인입니까? 내 사역의 정말 마스터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입니까? 또 내 가정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그 왕으로 갑자기 인정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랑을 인정하는 자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부가. 유대교 결혼 풍습에서. 여러분들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지금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지금 현세적인 것에 있습니다. 내 상태, 내 모습, 내 외적인 거에 꾸미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외적인 것을 꾸미는 거에 씁니다. 차, 자동차, 집, 옷, 헤어스타일, 그거 다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진짜 왕이신 분 앞에 날마다 서는 훈련이. 그래야 목회자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리더가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궁극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험 예화를 가끔 드는데요. 시험지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근데 친구와 막 이야기합니다. 웃고 지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험지 앞에 딱 놓이는 순간 그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들 시험지가 무서운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전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요. 예나 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죠. 여러분들 복습만 잘해도 정말 귀한 성적을 거두더라고요. 근데 시험 준비를 잘했던 아이들이요, 시험 날짜를 기다려요. 독특한 걸 발견했습니다. 빨리 승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오늘을 잘 살아간 자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소망입니다. 재림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기다립니다. 왜? 지금 내가 준비돼. 목사님 그거 뭐였죠? 김희 목사님 그 지난주 찬양 뭐였습니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단지 참여한다. 준비된 자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취향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위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고집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잠자지 말라라는 건데,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감정보다 말씀을 높이고 진짜 왕이신이 누구신지를 찾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의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인자로 왕으로 나타나셔서요, 31절인데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 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단지 무서운 심판의 그림이 아니죠. 어제도 사실 그랬어요. 어제 보면 우리가 그렇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얘기했잖아요. 거기 사용한 접속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나였단 말이에요. 여기도요. 결국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세상 눈에 잊혀진 자도 포함됩니다. 다 모으실 거예요. 자기 백성들 놓치지 않으십니다. 땅 끝에 있어도, 하늘 저 끝에 있어도,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결국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아시고 마지막에 모으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데요, 구약의 회복의 그림이 뭡니까? 다시 모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멸망과 심판의 그림이 뭐였습니까? 흩어지는 거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성전을 잃잖아요. 정체성도 잃어버리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것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엉뚱한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해서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 유물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 흩어진 민족이 있었잖아. 네, 지금 봐봐. 모았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들 결국 포로된 백성이 돌아오는 구약의 그림이 있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모은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묵상의 포인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은다는데 나중에는 모으시겠지. 근데 오늘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자, 결국 우리는 실제로 자주 흩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흩어지고요. 이 자리에 와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이 흩어지고 가정이 흩어지는 것 같고 삶의 중심이 흩어진 것 같고 관계가 흩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우선순위 다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신앙의 집중력 흩어진 것 같고 교회도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자리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뭔가 힘이 있을 때는요, 뭔가 하나의 비전과 부르심에 딱 뭉쳐 있다가요, 힘을 잃어갈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로. 자, 누구는 그 고기 잡으러 가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잔치로 불렀는데도 예배로 불렀는데도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흩어짐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결국 주님께 모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각기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결코 끊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떠올릴 수 있죠. 다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아버지의 쪽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하나님은 더 큰 차원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흩어진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산만해져도 지금 산만해진 마음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저기에 가 있습니다. 집에 가 있고 차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옷에 가 있고 어느 어떤 물건에 가 있고 막 어떤 그 자녀 교육에 가 있고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다시 무릎 꿇는다면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모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단 말이야. 주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모으시고 모은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림 아시죠?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으심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교회가 다시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앞으로 흔들릴 세상이 아니라 야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다 결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지금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림 뭐냐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말 그 잔치의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잔치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해요. 바쁘죠. 다들 바쁩니다. 바쁘지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또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마지막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방언을 모으셔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먼저 경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